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구약성경 905쪽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캄캄한 곳에, 캄캄한 것도 답답한데 그곳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미래의 왕이 될 자였어요, 다윗. 그런데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굴 속에 있어요. 우리 시편 142편 파란색으로 된 표제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입니다. 굴 속에 있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굴이 아둘람 굴이든 엔게디 굴이든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는 본문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위치가 아니라 그가 굴 속에 있다는 그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동굴은 어떤 곳입니까? 어둡고 캄캄하고, 같은 말이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곳, 동굴이죠.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숨을 죽여야만 했던 곳. 미래의 왕이 지금 도망자처럼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네, 이 외로움을 혼자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자기 혼자만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굴이에요? 질병의 굴, 실패의 굴, 외로움의 굴, 경제적인 어려움의 굴. 그때 여러분 굴 속에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굴 속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붙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다윗이 그 굴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굴에서도 붙드는 믿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굴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필그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굴에서도 붙드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할렐루야.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 아자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짐승이 울부짖을 때,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토해내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네, 그 소리를 뜻하는 단어가 아자크입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잖게 두 손을 모으고 주여 도와주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소리를 지른 거예요. 주여 내가 갇혔나이다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이 부르짖는 기도, 토해내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하라고 첫 번째 말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간구하는도다 두 번째 쓰인 단어 에트한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헨이라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격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앞으로 왕이 될 자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그냥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핵심 부분입니다. 굴 속에서는요, 여러분, 모든 체면이 다 사라지는 거죠. 체면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이라는 단어는 아시고 우환, 차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뿌리는 차르라는 좁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처지가 지금 좁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그가 숨어있는 굴 역시 좁은 공간입니다. 그의 말과 장소와 지금 똑같이 좁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본문이 일부러 그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좁은 곳에 갇힌 사람이 지금 자기의 심정, 좁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 다윗이 한 번 더 주님 앞에 부탁하죠. 어떻게 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굴 속에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굴 속에서 살려달라는 그 부르짖는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 속에 계신 분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안 부르짖습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4번까지 드려보겠습니다. 1번, 왜 안 부르짖는가?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이 안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번,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번, 굴 속에 나만 혼자 있고 주님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4번, 주님이 꺼내주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몇 번이에요? 있어요? 아니면 4번 다 아니에요? 4번 다 아니죠? 설마 있어요? 다윗은 굴 안에서 부르짖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굴 속에서 붙잡았던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시편이 총 몇 편까지 이루어져 있죠? 150편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여러분 탄식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내 기도 좀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이 굴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성경 안에 넣으신 줄 아십니까? 굴 속에서도 너희들 인생길에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굴 속에 들어갈 일이 있다. 그 굴 속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굴 속에서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말씀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사람. 요즘 굉장히 우울증이 무섭습니다. 이 정신병, 우울증 때문에 아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겉모습이 멀쩡하다고 해서 멀쩡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정신이 힘들어 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정신이 힘든 분, 관계가 끊어져 혼자인 사람, 그리고 이곳에 지금 내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이 굴 속에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오늘 붙든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굴에서 부르짖는 내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할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2절,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이 찬양 들으시고 말씀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굴 속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이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좀 스타일이 가만히 있는 스타일인데 주님이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으래요. 우리 주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실까요? 주여 하면서 시작. 주여. 지금 간절하지 않는 분은 굴 속에 안 계시는 분, 간절한 분은 굴 속에 계시는 분. 여러분들 표정과 목소리만 들어봐도 압니다. 주여. 왜냐하면 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부르짖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부르짖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자, 두 번째, 굴 속에서 첫 번째는 부르짖으라. 우리가 가져야 될, 붙들어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 이 믿음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그때 주님이 내 길을 아셨다고 고백하죠. 이 상할 때라는 표현, 히트 아테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래 뜻은 감싸이다, 덮이다, 한마디로 숨이 막히는 느낌입니다. 정신이 옷에 휘감겨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태, 다윗의 영혼이 그렇게 그의 영혼이 짓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가는 길에 원수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뭘 놨대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올무를 숨겼는데 다윗은 그 올무가 어디에, 그 올무를 어디에 숨겼는지 다윗은 알아요, 몰라요? 다윗은 모르죠. 원수들이 알면은 그것이 함정이 아니죠. 모르는 곳에 숨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올무를 어디에 숨겼는지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아신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그냥 거기 올무를 숨겼는지 알고만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다윗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 아신다는 말은 그냥 알고 빠지나 안 빠지나 물끄러미 쳐다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가 가야 할 길을 아신다는 것은 그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그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수많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환난을 정말 캄캄한 동굴 속에서 빠져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굴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굴 속에서. 시편 139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뭐하대요? 같음이니이다. 제가 정말로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내가 보기에는 캄캄한데 주님께는 캄캄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캄캄한 길을 환히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캄캄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낮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찬양 고백 안 할 수 없네요. 543장. 캄캄한 마음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며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13장입니다 2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445장 죄송해요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굴 속에 계신 분들 우리가 보기에는 캄캄하지만 주님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4절 보실까요? 오른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를 여기요 나를 아는 이가 없대요. 주님은 내 길을 아시는데 나를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일부러 이 대조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사람 중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고백하죠. 굴 속에 있을 때 나를 아는 자가 없는 이 외로움을 굴 속에서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굴 속에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받지 못해서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어서 혹시 외로운 분 계십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때 함께 했던 자들은 물론 동굴 속에 그와 함께 피한 자들조차 다윗을 알아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혼자 피하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옆에 사람이 있어도 내 사정을, 내 형편을, 내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나를 애초부터 아는 자는 없다. 있다고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애초에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다 알 수 없거든요. 부부, 저랑 김경만 아수립사가 지금 올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엊그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한 지 벌써 올해가 몇 년이요? 20년 됐대요. 20년. 고조목 집사님 벌써 그렇게 20년. 그러면 알 만큼 알 것 같은데도 몰라요. 여러분 부부가 남편이 아내는 남편을 그냥 조금 알죠. 이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가 좋아하는가. 하지만 그 내면의 속에 깊은 것까지 여러분 모른다고요. 부부도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 저 라아가 제 생각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 미안해요. 근데 저도 저밖에 몰라요. 똑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모릅니다. 가장 친한 친구도 몰라요. 서로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9편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내 오장육부 내장을 지으신 분,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어딜 가나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굴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그것을 굴 속에서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만이 내 길을 아십니다. 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시면 그걸로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찬양 안 부를 수 없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아멘. 굴 속에서 고백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내 길을 아십니다. 굴 속에서 이 믿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굴 속에서 붙드는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옥에서 이끌어내신다. 할렐루야.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이 7절이 오늘 시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결국은 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최종 소원, 구원 아닙니까? 이끌어내사라는 동사 호치아, 호치아라는 단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야차라는 동사의 사역형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정확하게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호치아.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이 호치아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어떤 단어요? 호치아. 사역동사요.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셨다, 인도하여 내셨다. 그것이 바로 호치아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의 구원을 굴 속에서 이끌어내달라는 그 구원의 언어를 지금 출애굽의 언어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작은 탈출이 아니라 다윗 개인의 출애굽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옥이라는 단어, 마스게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어근이 사가르입니다. 닫다, 가두다, 갇혀있는 것. 굴도 닫혀있는 곳이고 여러분 옥도 닫혀있는 곳입니다. 지금 같은 이미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고 있죠. 다윗은 갇힌 곳에 있었고 닫힌 곳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그 닫힌 옥문을 열어주시기를 지금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데 다윗만의 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 전체가 이 패턴인데요, 출애굽,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를 끌어내잖아요. 옥에서 건져내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빌립보 감옥에 뭐가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늘 닫힌 것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갇힌 자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이 작은 굴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훨씬 큰 구원 이야기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7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는 건져주실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여기에 쓰인 두루리니 야크티루라는 이 동사의 어근이 케테르인데요, 이것은 왕관이라는 단어를 뜻합니다. 다윗은 지금 굴 속에서 언젠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마치 왕관을 쓴 것처럼 환영받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갇혀 있다고 해서 영원히 갇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굴은 굴은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입니다. 우리 옆에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나눠볼까요? 굴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경유지입니다. 네, 매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종은요 땅속에 17년을 산다고 합니다. 빛도 없는 흙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땅속에서 그 17년을 여러분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여름날 그 매미는 땅을 뚫고 올라와 날개를 펴고 웁니다. 어떻게 울어요? 한번 울어볼까요? 매미처럼 시작. 매미 소리 누가 잘해? 이제 곧 매미가 울 때가 또 돌아오잖아. 그 매미가 땅속에 17년을 있다가 나와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17년의 어둠이 지금 빛과
노래로 바뀐 것입니다. 다윗의 굴도 그랬습니다. 닫힌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호치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당신의 정한 때에 그를 옥에서, 굴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40편 1절 2절 한번 고백할까요? 1절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뭐하시고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굴 속에서 계속 그의 평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굴 속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를 이스라엘 왕 위에 앉히십니다. 지금 굴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굴은 어디입니까? 병실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끊어진 관계의 고립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끝나지 않는 기다림입니까? 하나님이 그 굴에서 이끌어내실 것을 붙드는 믿음을 오늘 이 시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27편 14절, 제가 굴 속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굴 속으로 들어보내실 때마다 제가 외치는 저의 좌우명이 있어요. 굴 속 좌우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굴 속에 있는 모든 우리 필그림 성도들, 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나를 굴 속에서 나가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굴 속에 있어야만 하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왜 하필 굴입니까? 왜 꼭 굴 속이어야만 하는 건가요?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굴 속에서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대요. 굴 속에서만 고백해야 되는 것, 굴 속에서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4절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4절에서 피난처가 없다고 고백한 다윗이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세상이 준 피난처가 다 사라진 그 자리에서 굴 속에서 들어가서야만이 가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굴 속이 아니었다면 이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왕궁에 있었을 때 다윗에게 피난처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굴 속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 위에 앉아, 왕좌에 앉아서 평생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나라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니까 최고 자리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게 될 그 자리, 다윗이 앞으로 앉게 될 자리, 누리게 될 자리, 왕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요, 굴 속을 통과하지 않고 왕좌에 오른 사람입니다. 다윗은 굴 속을 통과하고 왕좌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사울은 굴 속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몰랐고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고백을 그의 인생 가운데 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위기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피했다는 성경 구절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뒤 역대기 기자가 그의 일생을 평가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던 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평생 제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는 지금 신학적인 편결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좌에 앉히시기 전에 그를 광야로, 그를 굴 속에 먼저 보내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굴 속에서 네 힘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권력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왕좌를 의지하지 마라, 오직 나만을 의지해라. 내가 너의 피난처다. 할렐루야. 이 고백, 하나님이 그토록 듣고 싶어 하셨던 그 고백을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가서야 주님 앞에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굴 속에 보내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까지 시편 146편 묵상했거든요. 그 가운데 다윗의 수많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통 중에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고백하면서도 다윗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계속 그의 시편 가운데 고백한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캄캄한 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로부터, 저의 삶으로부터 이 고백 기어이 받아내시더라고요. 굴 속에서 의지할 것 하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굴 속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과 같은 사람은요 굴로 안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대로 쓰시려는 자들은 반드시 굴로 보내셔서 이 고백 받아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굴에서 꺼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오늘 굴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저와 함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토록 굴 속에서 듣고 싶어 하셨던 그 고백, 이 찬양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간구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굴 속에서 여러분 이 고백하십시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의지해.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굴 속에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가운데 굴 속에 있는 분 있습니까? 질병의 굴, 실패의 굴, 외로움의 굴, 경제적 어려움의 굴, 캄캄한 내 미래의 굴. 굴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굴에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이 캄캄한 굴에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굴 속에서 외치는 우리의 부르짖음, 주님 들으심을 믿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속에 갇혀있는 이 시간 동안에 주님이 그토록 듣고 싶어 하셨던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 입술로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이 시간 나의 온몸을 다하여 내 인생을 걸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백 들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홀로 보내신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로 피한 우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굴 속에 있는 이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쓰실 자로 주의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사 하나님 옥에서 나왔을 때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평생 주님 앞에 겸손
것은 하나님께서 굴 속에 보내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라는 고백을 붙드시고 그를 왕좌에 앉히셔서 평생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 영원한 그의 나라를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약한 세대에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교회, 아버지, 가정, 주의 성도, 주의 종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진실로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굴 속에 있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주신 은혜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오늘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내일의 모든 염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만나의 신앙으로 매일을 사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만나를 먹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일의 만나, 내일 주실 그 은혜, 내일의 염려 하나님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내 영혼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오늘의 은혜를, 하루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일 당해야 될 고통 하나님께서 내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내일을 걱정하면서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안타까운 우리들을 자녀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오늘을 다시 되찾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매일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살게 하시고 나누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루 가운데 마음껏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한 간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 안에 이 만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온 가족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입니다. 오늘 굴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조선미 집사님, 박유리 집사님, 허순의 안수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 장길보 집사님, 아픈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의 굴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이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고통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분들이 부르짖지 못하는 기도 우리가 대신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불속에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데 차마 부르짖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그 영혼 누가 대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우리 필그림의 속한 하루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 그 생명 흔들어 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하나님 믿고 부르짖나이다.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이요, 나는 나의 앞길을 알지 못하나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십니다. 아픈 자들의 앞길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여, 옥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질병의 굴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막히는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주님 건져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을 수 없어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공동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굴 속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주님께 부르짖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굴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노골 속에서 내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굴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을 힘도 없고 하나님 부르짖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하오니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치유의 오른손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 굴 속에서 붙드는 세 가지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 앞에 매일 고백하는 하나님, 이 신앙으로 오늘도 굴 속에서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 매일의 신앙 고백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고백 매일 올려드리며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새신자 성경 공부가 카페에서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굴 속에서 더 부르짖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또 간절히 굴 속에서 외치는 기도. 여러분, 도저히 캄캄한 길에서 굴 속에 갇혀 있는 분들 계신다면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금요 찬양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 새로 고친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6편 했거든요. 이번 주 안에 시편을 마감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중보 기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분들 앞에 헌금하신 분들 보고합니다. 11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셨습니다.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선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이복순 집사님, 조성훈 집사님, 황성관 조수진 부부, 황인빈 인서 자매, 이창희 박미영 부부, 이서경 자매, 이대희 엄혜정 부부, 이한울 한샘 한나 형제 자매 드리셨고요. 이소연 수연 승건 형제 자매 드리셨고요. 허행구 형제 드리셨습니다.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소 집사님, 박희자 안소 집사님, 조숙희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 중에 일부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또 마땅히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써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모든 것 다 아낌없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써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오후에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이 주신 매일 만나를 먹고 누리며 또한 나누며 사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굴 속에서 외쳐야 되는 이 신앙, 붙들어야 되는 신앙 가지고 한 주간도 아니요 우리의 평생 승리하는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다윗이 붙들었던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굴 속에서 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붙들리라. 하나님, 간구하고 결단한 이 필그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